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서로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떤 초등부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셨답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직장을 다 그만두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고 또 충성을 교회에만 열심히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을 했대요. 그렇지? 그럼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내 금융재산 같은 거 전부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혹시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니요 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니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죽어야 천국 가지요. 죽어야 가지요. 라고 그랬대요. 네, 누가 지어낸 얘기 같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행복한 천국은 내가 죽어질 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 때,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참 잘 가르쳤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과연 우리는 우리 인생의 천국, 우리 인생에 저는 좀 말을 멋있게 전성기라고 했는데 최고의 황금기, 전성기, 천국 같은 시간이 과연 언제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죽어질 때, 내가 죽어지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할 때 드디어 진짜 천국이 온다.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본인 목회가 잘 된대요. 그래서 도대체 그게 잘 됐던 비결이 뭐냐라고 선배 목사님들도 또 그 밑에 있는 더 젊은 후배 목사님들 동일하게 무슨 말로 대답을 할까 그랬더니 자기는 두려운 게 없대요. 그러니까 왜 두려운 게 없냐?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 봤기 때문에 겁이 나는 게 없대요. 우리 주님 십자가 진다는 것은, 죽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을 때 담대함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의 황금기, 특별히 신앙의 전성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신앙의 전성기가 과연 다시 올까? 올 수 있습니다. 아는데 안 하고 있을 뿐이죠. 아는데 잃어버리기 싫고 상실감을 경험하기 싫고 더 이상은 힘들기 싫으니까 사실은 진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편한 방법, 편법을 쓰기도 하고 적당히 하기도 하고 때로는 덜 힘들고 때로는 로또 같은 뭔가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바로 왕에게 내렸던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면서 과연 인생의 전성기, 신앙의 전성기는 과연 다시 찾아올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는데 오늘 그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말은 맞지만 실제로 이렇게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법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확인해보고 과연 신앙의 전성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애굽에 내렸던 심판은 사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이었죠. 요거는 크게 앞에 나온 4가지 심판은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인데 이 재앙 중에서 앞에 나온 2개, 피하고 개구리는 나일 강에 내린 심판이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부터 네 번째부터는 이제 세 번째부터는 애굽의 요술사, 마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이라고 해서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말이 원래 손가락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하는 시편 8편, 이 손가락이 하나님의 권능인데요. 하나님이 손대신 것이다 라고 요술사들이 인정했던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얘기를 오늘 여러분께 해드리면서 신앙의 전성기를 이것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만들어내 보겠습니다. 애굽의 강이었던 나일강, 애굽의 땅이었던 애굽의 온 땅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갖 우상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물의 신이었던, 물에서부터 개구리가 나왔는데 개구리 신이 헤크트라고 해서 풍요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든 세상의 신에서 풍요가 오는 게 아니야. 그것들도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나와서 너희들을 다 불편하게 하지.
세상의 풍요로움이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게 할 거야. 그것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못 먹는 피가 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풍요로움을 무너뜨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풍요로웠던 이 나일강의 이런 우상이 무너질 때 드디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 신앙의 전성기, 진정한 축복이 온다. 그런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의 재앙이 두 가지가 지나가고 세 번째 재앙이었던 이제 이 재앙이 나오고 파리 재앙이 나옵니다. 파리는 옮겨다니면서 여기저기 병원균을 옮겨다니는 실체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파리 신들을,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그 풍요로움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신과 연결시켜가지고 파리 신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했습니다. 이런 모든 우상들이 무너져야만 진정한 풍요가 오는 거지. 너희들이 만든 것들이 풍요로움을 가져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가 과연 언제 올까? 어떻게 올까? 제가 간략하게 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신앙의 전성기가 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망각한 모든 축복은 저주가 돼요. 은혜가 없는 성공은 반드시 저주가 됩니다. 우리나라 로또보다 몇십 배가 큰 미국의 복권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복권 이야기, 복권 당첨된 사람들 보면 다 바꾼답니다. 다 바꾸고 망해요. 집도 바꾸고 차도 바꾸고 부인도 바꾸고 자식도 바꿔요. 다 바꿨는데 결국은 망하더라. 하나님이 안 계신, 하나님이 망각된 축복은 저주다. 그걸 통해서 거꾸로 하나님이 기억되면 그때부터 전성기가 찾아온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티끌이 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리가 출몰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어요. 먼지가 땅에서 오잖아요. 땅이 주는 이 풍요로움이 오히려 이가 돼서 괴롭히게 되고, 또 땅에서 출몰했던 이 파리들이 온갖 사람들의 삶 속에 병원균을 퍼뜨리는 그런 저주의 상징으로 변하더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억됨이 없이는 전부 다 저주가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망각되면 어떤 축복도 저주가 되는 대표적인 신뢰는 솔로몬에게서 찾을 수가 있죠. 부귀영화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순간 그의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지고, 북쪽 나라는 10나라가, 10개 지파의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죠. 사울도 왕권도 있고 영광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다윗에 대한 복수에 대한 집착, 다윗에 대한 질투로 결국은 사울왕도 길보아산에서 아들 셋과 함께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땅은 이가 되고 파리가 되어서 병균 덩어리가 된다라는 것이 세 번째, 네 번째 이 재앙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가가지고 왕이 주는 상의 진미를 거부합니다. 그거를 먹이려고 그랬죠. 왜 먹이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모든 이 바벨론의 이 풍요로움을 공급하는 신이 바로 나, 느부갓네살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소용없다. 내가 축복의 근원이야 라고 본인을 신격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10대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이 훨씬 얼굴이 건강하고 밝고 기름졌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10대 청소년들도 인생의 전성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했을 때 다윗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희미했던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는,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주일 예배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전성기입니다. 전성기는요, 한 주 한 주. 그래서 오늘 주일을 시작으로 한 주간이 시작되잖아요. 이번 한 주간의 전성기는 오늘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잘 들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해내십시다. 한 주간 동안 조금 희미해졌어요. 그러나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축복의 한마디 합시다. 이번 한 주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이번 한 주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다시 전성기가 오고, 또 하나는 기억한다면 삶이 예배가 되어야만 전성기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왜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서 광야로 데려나가려고 하느냐라고 바로가 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대답하기를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이 재앙, 티끌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파리가 출몰하는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술사들도 18절, 19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지 이건 우리가 흉내가 안 냅니다. 물을 피로 만드는 것도 이게 눈속임으로 만들 수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나일강물에서 개구리가 뛰어나오는 것도 숨겨놨다가 개구리를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많은 티끌이 2가 되는 것, 그리고 그 많은 사방 천지에서 개구리들이 펄짝펄짝 뛰는 거, 이거는 흉내가 불가능한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구별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한 번의 이 전성기를 유지하는 비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에 보면은 이 파리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걸 같이 한번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2절 잠깐 볼까요? 22절과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별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2절, 23절. 그날에 나는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내 백성. 무슨 말입니까? 세상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죠? 이거를 구별하는 표식을 명백히 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요, 겉모습이라든가 뭐 돈 버는 거, 살아가는 거, 가정생활, 뭐 어디 놀러가, 요즘에 휴가철이고 막 놀러 가기도 하는데 뭐 물난리가 나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이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구별되는 모습이 뭐냐 하면은 예배를 드릴 줄 아느냐 모르냐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이곳에 와서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죠. 근데 제 친구이면서 동기이면서 그 이제 형님이 목사님은 그 불교에 가면은 우리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담임 스님이라고 안 부르고 상좌승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맨 윗자리에 있는 승려. 그 자리 후보자까지 올라간 분이에요. 지금도 그분은 절만 가면은 아주 몸 동작이 기민하대요. 내가 어디 가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여러분들 교회 올 때 뭐 해야 되는지 다 기본 틀을 알고 몸에 배 있는데 그분은 지금까지도 절에 가면 그게 있어서 아예 절 근처에도 안 간대요. 보통 교회에서 야유회 가면은 산으로 가거든요. 산에는 반드시 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꼭 절로 놀러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근데 본인은 절대로 절로 놀러 안 간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산으로 안 간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익숙합니다.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어색해요. 이게 구별된 거예요.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시키기 위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는 백성으로서 두 번째 전성기의 연결은 광야의 이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는데 이때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을 만들어서 신앙의 전성기의 꽃이 가나안 땅에서 피워집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던 하나님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삶 속의 예배자로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예배 드리는 것에 몸과 마음의 습관이 잘 돼 있어. 이것을 보시면 좋겠어요.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제일 중요한 유익이 뭐냐면요, 근시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환하게 합니다.
그 재밌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죠? 이 높이 나는 새가 뭔지 아세요? 가장 높이 나는 새가 가장 멀리 본다. 이 새 이름이 뭐냐 하면은 갈매기래요. 뭐 그럴듯해요. 갈매기가 멀리 날아서 하늘 천국 높이에서 바다 저 끝을 본다, 뭐 느낌이 그런데, 조류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갈매기가요 초고도 근시래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본인은 봤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봤다고 착각하는, 멀리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본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매일 예배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 이번 한 주간도 삶 속에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예배자로 살다가 주일날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자로서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그런 인생이 된다면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도 평일도 예배자로서 높이 천국을 날아서 영적인 그 전성기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의 지배를 당할 때 전성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세상의 지배를 당할 때요, 크게 두 가지의 지배를 당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하나가 혼합주의고 또 하나가 적당주의입니다. 이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맨 나중에 결론으로 보겠습니다. 25절 잠깐 보세요. 25절 바로가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가는 건 가는데,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건 드리는데 광야로 가서 하지 말고 여기 애굽 땅에서 해. 이게 혼합주의예요. 우상의 땅에서, 그러니까 우상도 섬기고 예배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근데 세상에도 한쪽 발을 딛고 하나님께도 한쪽 발을 디디면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러다가 발이 까지면 찢어집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혼합주의를 사람들은 그럴듯하잖아요. 아, 평상시에 술, 담배 다 하고 막 살아요. 뭐 온갖 안 좋은 짓 다 하면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해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세상의 정신이 혼합주의에 지배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에 지배되지 말고 말씀의 지배를 당해야 돼요. 이 혼합주의의 이 우상을 지금 바로가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거절을 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28절 보십시오. 28절 다 같이 바로가 이르되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아멘. 그래, 그럼 광야로 가. 근데 멀리 가지는 마. 다시 말해서 세상으로부터 너무 멀리 아예 거룩한 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세상 끝에 대충 붙어 있어. 멀리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적당주의입니다. 아니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헌신을 해? 뭘 그렇게 많이 헌금을 하려고 그래? 아이 교회 헌신을 뭐 그렇도록 요란스럽게 해야 돼? 아이 주일 예배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평소에는 무슨 예배를 드려? 뭐 이런 거예요. 아니 뭐 세상 살려면 뭐 다 그렇고 그런 거지. 적당히 해야 돼. 이 적당주의 우상이에요. 혼합주의 우상과 적당주의 우상에 빠지면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똑바로 못한다는 건 쇠퇴하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주의와 적당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지배당할 때, 그때 신앙의 전성기가 온다. 만약에 모세가 여기서 이 바로 왕의 그럴듯한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그래 좋아. 가까이에서 여기서 예배하고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도 말고 극렬 분자들은 그 경계선 근처에서만 예배하고 네가 이 전체 관리하면서 아마 그 바로 왕이 애굽에 아마 그럴듯한 자리 하나 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래서 오케이, 우리를 가게 하라. 그래가지고 결국 마지막 30절부터 32절 보시면 결론이 나오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그러니까 거기서 허락을 받고 기도해서 간구했더니 3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대로 전부 다 떠나버렸죠. 재앙이 물러간 거예요. 그런데 32절입니다. 결국 바로가 속내를 드러냅니다. 32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안 보냈죠. 왜? 본인이 원하는 게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없는 세상 따라가다가 정말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심심한 분들은요, 이렇게 세상 따라가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지옥 갈 사람 많아요. 왜? 바로의 모습으로 적당주의, 혼합주의. 그러다가 결국은 말씀에 지배되지 않고 세상에 지배되다가 신앙의 전성기가 뭡니까? 신앙이 망해가지고 신앙이 아닌 불신앙으로 지옥문 앞에 서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왜? 사람은요, 웬만해서는 못 끝냅니다. 악한 걸 못 끝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망해봐야 끝내요. 망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의 전성기를 경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에 지배당해야 된다. 그 전에 전제 과정이 있죠. 하나님을 주일 예배를 통해 기억해내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잊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으로 신앙의 전성기를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과연 내 삶이 말씀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시대 정신, 합리성, 상식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 이걸 상식적으로 풀어야 된다, 합리적으로 풀어야 된다, 아니 세상이 다 요즘 시대가 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에 지배되는 삶이야말로 신앙의 전성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엄마가 아이한테 그랬대요. 이 아이가 이 깜깜한 걸 굉장히 싫어하고 무서워요. 그랬는데 엄마가 이제 급하니까 저녁 시간인데 깜깜해지기 시작했어요. 너 밖에 나가서 저 뒤쪽에 있는 물건 하나 좀 가져와 하니까, 엄마 무서워 나 못 가겠어, 무서워 못 가겠어. 아니 왜 무서워해? 아니 그 밖에도 깜깜해졌지만 거기도 예수님이 계셔. 그래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교회 다니는 아이였나 봐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만 문을 삐끔 열고 저 뒤쪽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수님 거기 계시면 그 물건 좀 갖다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덕보는 것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때로는 힘든 시간도,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쉽게 안 되죠. 여기를 오시기 위해서 최소한 여러분들은 어제 저녁부터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분명히 시간에 희생이 있었고 아침에 알람을 맞춰놓고 잠이 깨셨을 겁니다. 저도 여기 오기 위해서 오늘 6시 정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긴장이 되고 주의를 제대로 지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전성기의 첫걸음입니다. 그거를 예배자로서 3주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전성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내 삶 속에 항상 돌아보면서 내가 세상의 시대정신에 지배되고 상식과 나의 합리성에 지배되는지, 아니면 말씀에 지배되는지를 보십시오. 모세는 세상의 가장 큰 권력자인 대이집트 문명의 파라오인 바로의 말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지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위대해졌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덕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전성기를 만들어가는 인생,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고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머무시는 거룩한 주일, 구별된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가 했던 세상의 온갖 말들, 혼합주의, 적당주의, 또 상식과 합리성과 시대 정신을 뛰어넘어서 말씀에 지배되고 성경이 내 삶 속의 중심이 되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복된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향기나는 교회, 또 이태식 목사님과 온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오늘 주일의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 역사, 위로의 역사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며 다시 예배로 하나님과 밀착되어 영안이 띄어지며 성경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신앙의 전성기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교회 위에 각 가정과 일터와 직장 위에 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운데 응답의 역사가 있는 간증이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